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동시에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146장 찬송가 146장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146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졌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그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 첫날 주일을 맞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건지시고 저주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묵상하며 보내는 고난주간에 우리가 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고 주님의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이 단지 감상에 젖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는 주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그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이 이루신 사랑이요 은혜이니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송처럼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이 고백처럼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더 깊이 동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깊이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이 승리에 입성을 하신 이 고난주일, 고난과 승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깨닫고 생각하고 은혜받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이 됐고요. 그 사순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고난주간은 거의 많이 지키죠. 그리고 이번 주간 지나면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부활주일 지나면 이제 우리가 계획한 봄순례 여행이
토요일하고 주일에 걸쳐서 있습니다. 최종적인 일정은 거의 다 정해졌고 예약도 다 됐고요. 제천 기독교 박물관을 아침에 갔다가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200명이 온대요. 그래서 그거 너무 붐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을 좀 순서를 바꿨어요. 먼저 그 공소를 먼저 가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제천 기독교 박물관 갔다가 그 다음 일정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순례 여행은 이제 교회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주제예요.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그러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이래야 된다.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회 모습은 굉장히 다양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사용하시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곳으로 보지는 않지만 저런 것이 꼭 교회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하면서 다니면 하나님 왜 저곳에다가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저렇게 짓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게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지 못했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 계획, 비전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공부를 이제 끝날 즈음에 그 질문이, 그 배장로님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배장로님 뭐 질문했는지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데 성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어떤 경로, 통로, 수단, 방법, 이게 크게 세 가지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지금 공부하는 중인데 이제 이게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훈련은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건 결국은 모양을 훈련하는 거지 내용을 훈련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제사 지내고 성전에 와서 헌금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역겹다 그래. 역겹다. 그거 나 안 받아. 나 그거 싫어. 왜 싫다 그랬냐? 아니 안식일이라고 와서 헌금 뭉치돈 헌금하고 뭐 제사 막 뻑적지근하게 지내는데 돌아서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남 덩쳐먹고 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면 그 하나님의 의의가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종교 행위를 가지고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내용이 있고 내용을 담는 형식이 외연이 있다 그랬지, 그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그릇이죠, 그릇. 이 그릇에 해당되는 게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죠? 네. 이건 하나의 그릇이에요. 이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는 그 내용을 봐야 알아요. 이 그릇에 이제 뭘 채우기 위해서 이런 그릇에 뭘 채우기 위해서 이런 그릇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이게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용이. 네. 내용이 뭐예요? 그렇죠. 내용이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가진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거 담는다, 배운다, 이거 배운다는 방법이니까. 뭐 담는다 또는 뭐 아켄피스 같은 거는 본받는다 이런 거예요. 네, 잘한다 이런 거 뭐 잘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본받아가면서 자라가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이걸 위해서 이걸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주야장창 하는데 예수님을 안 닮아가. 그럼 그 기도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일주일, 1년 365일 새벽기도부터 해가지고 안 빼먹고 주일까지 전부 다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닮아가. 성질은 여전히 지랄 같고, 욕심은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예? 사는 거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그럼 예수님을 닮아가야 안 닮아가요? 안 닮아가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뭘 얻으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배를 드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기도를 왜 해요?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거야. 이거 담는 건 아무 관계가 없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봐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선앙당에서 비는 거하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비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를 우상 취급하지 말라는 거지. 나를 잘 달래가지고, 예?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그 하나님이 기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돈도 주시고 자식 출세도 주시고 남편 승진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그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걸 종교 행위라고 그러지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난주에 공부한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있으면 또 반드시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이 있으면 그릇이 있어요. 봐요. 야,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개하자. 그러면 개하자라는 거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개하자고 막 합의가 되어서, 그럼 뭘 만들어요? 진짜 이제 개 모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개 모임을 만든 거야. 우리 하나님 믿자. 그래서 동의가 되어서, 그럼 뭘 만들어요? 예배당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 예배당은 그게 내용이에요? 모양이에요? 모양이라니까. 어이 참네. 그 예배당 잘 생기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예배당을 만든 거지. 맞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그 얘기했어요. 선한 뜻으로 제도를 만들면 뒤에 제도가 뭐가 된다고? 그게 목적이 돼버리고 그게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없어지고 모양만 남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거야. 우리가 왜 예배당을 만들어서 왜 모여요? 왜 예배드려요? 왜 기도해? 왜 성경 공부해?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러는 거고 이제 신학적으로는 잘 믿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잘 안 믿고 자기 소원 이루는 거야. 자기 정치적인 소원 이루고. 지가 야당 지지하면 야당이 대통령 되고 여당 지지하면 여당 상하면 안 되는구나. 진보는 진보가 대통령 되고 보수는 보수가 대통령 되고 그 자기 정치적인 꿈 이루려고 예배당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잘 믿는 게 이제 성화의 마지막에 내가 왜 그럼 성화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 그건 마지막에 이제 나오니까 그때 가면 또 이제 비슷한 거 하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배장로님이 질문이 그 내용이 있으면 껍데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걸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입 수능 평가를 하잖아요. 학생. 그렇죠? 고3들 뭐 재수생들 평가하잖아요. 평가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점수를 봐요. 점수. 수능 점수. 그 다음에 뭘 봐요? 기록부를 본다니까? 생활 기록부. 이해가 돼요? 내신도 점수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점수는 말 그대로 점수예요. 시험 쳐가지고 나온 점수야.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점수. 그 다음에 기록부에는 뭐가 들어가죠? 얘가 학교에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또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 기록하죠. 그렇죠?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좀 교육의 전문 용어로 쓰면 이거는 정량적 평가라 그래요. 양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저 시험 딱 쳤으니까 시험 쳤더니 얘 100점 만점, 얘는 90점, 얘는 70점. 누가 실력이 좋아요? 90점 만점 실력이 좋다고 보는 거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70점 맞은 애가 공부를 훨씬 잘했는데 그날 설사를 해버렸어. 그럼 점수가 누가 더 많이 나와요? 나보다 못하는 애가 점수 90점 받고 너를 1등을 했더니 70점 받아버리는 거야. 그 전날 설사를 해버려가지고. 그럼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모순이 있죠? 지금 따라오는 거죠? 모순이 있잖아요. 평소에는 70점 받은 애가 훨씬 공부를 잘했다니까. 그런데 그 전날 그냥 설사를 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침에 수험장까지 시험 치는데 애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막 설사를 해버려가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험을 망쳤지. 그러니까 70점 나왔지. 그러니까 이 점수만 가지고는 얘를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제대로 평가가 안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온 게 정성적 평가. 정성적. 이 정성적이라는 거는 숫자로 평가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없는 걸 평가하는 걸 정성적 평가라 그래요. 얘가 얼마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평소에 친구를 잘 도와주고 학교 생활도 모범적으로 했고 이거 모범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늘 관찰했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그 생활기록부는 관찰을 한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게 중심물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또 뒷돈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또. 그래서 이제는 나온 게 또 뭐예요? 이제 이 정성적 평가 생활 기록부를 위해서 나온 게 얘가 다른데 대회 나가지고 상을 몇 번 받았냐, 봉사활동 몇 시간 했냐, 또 이렇게 가지고 또 기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성적 평가가 되어버렸어요. 정량적 평가가 되어버렸어요. 또 정량적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시제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애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평가의 기준에 애를 줄 세우는 거거든. 이래 가면 또 이제 우리나라 뭐 입시 제도 얘기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죠? 정성적이라는 말을 쓰든 정량적이라는 말을 쓰든 또 사람을 줄 세우는데 써버리니까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자, 예배를 몇 번 드렸냐,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성경을 몇 번 읽었냐, 몇 번 썼냐, 이거는 정량이에요, 정성이에요? 이건 정량이야. 이걸 가지고 믿음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새벽기도 맨날 나오고 믿음 있던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괜히 그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평가가 정확한 평가가 안 돼요. 그러면 정성적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정성적 평가란 뭐야? 그 사람이 평소에 교회에서 행동하는 거 보면 대충 알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 예를 들었어요?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했는데 예배 마치고 점심 먹을 때 의자. 네. 의자 이렇게 우리가 앉아서 먹잖아요. 내가 의자를 가지고 앉아서 먹는데 내 의자 의자 팍 요거밖에 엉덩이 딱 걸치면 되는 건데 요 의자 뒤에다가 가방 탁 놓고 그러면 엉덩이는 의자 앞에다 살짝 걸치고 그럼 의자가 뒤로 쑥 나가요? 앞으로 쑥 들어와요? 뒤로 쑥 빠져. 그럼 공간을 차지를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많이 하죠. 그럼 다른 사람이 다니는 게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잖아. 그럼 믿음 좋다는 건 뭐예요? 점심 먹을 때 다른 사람 지나다니는 걸 배려하면서 내가 불편해도 의자를 앞으로 바짝 당겨 앉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 저 권사가 참 믿음 좋다. 저 장로 저 털려 먹었다. 지 다리 꼬고 앉으려고 의자 뒤로 쑥 빼고 말이야. 다른 사람 지나다니는데 의자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려고 음식 들고 가다가 뒤뚱뒤뚱 니야 넘어지고 음식을 쏟든 말든 나만 막 다리 꼬고 앉으려고 그러고 의자 뒤로 쑥 빼고 앉아있고 그러면 하나님 볼 때 야 장로는 장로 자격도 없다. 하나님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걸 너무 자꾸 미신 섬기듯이 뭐 많이 갖다 바치고 이렇게 자꾸 가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요, 은혜를 받으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내기 싫어도 낸다니까. 저는 연동교회에 있을 때요, 이건 제 기질이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읽고 정말 뼈저리게 제 혼자 깨달은 거기 때문에, 교회 가서 뭐 일을 해도요, 부목사라 일을 시키면 하다가도 안 했어요, 저는. 목사님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다가도 안 해버렸어요. 왜? 지시받고 하는 게 싫어서. 내 기질이 지시받는 거 싫기도 하지만 지시를 받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율법이고 이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좋아서 한 게 아니다. 이거는 뭐 괜히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 매일 일지를 쓰라고 그러더라고. 부목사들 이러는데 처음부터 이만큼 두꺼운 365장이 묶여있는, 제본회가 묶여있는 A4 용지로 이만한. 그걸 한 권씩 주면서 매일 일지를 쓰래. 날짜 쓰고, 요일 쓰고, 신방 어느 집 했고, 뭐 했고 다 적으래요. 그런데 연동교회는요, 신방은 봄에 잠깐, 가을에 잠깐 하고 신방 끝이에요. 연동교회 다녀보신 분은 알지만. 정기 신방은 봄 신방, 가을 신방밖에 없어요. 봄 신방은 일제 신방이고요. 전부 다 그냥 하는 거야. 굳이 안 하겠다 그러면 안 가지만 다 도는 거고, 가을 신방은 원하는 사람만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맡은 구역이, 교구가 구역이 다 합치면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한 구역 할 거 아니에요, 신방을. 그럼 신방 몇 주 걸려요? 10주면 신방 끝나는 거예요. 2달이면 신방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일지에다가 적을 게 신방 시정 끝났어. 그럼 적을 게 뭐가 있어요? 몇 월 며칠, 매일 아침 예배 드리니까 경건의 본문 쓰고, 그 다음 일지 내용, 오늘 책상에 앉아서 졸았음. 그거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쓰라 그러냐 이거지. 명칭에 내가 목사인데, 목사인데 왜 이딴 걸 쓰라고 그러냐. 그래 안 썼어요. 다른 목사들은 갖다 줘. 난 안 갖다 줘. 안 썼어요. 이 목사님이 한 1년 동안 참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저 인간을 보니까 지 할 일을 하긴 하는데 지시받고 막 이런 거는 되게 싫어하는구나 싶었던 이제 1년쯤 지나니까 목사들 모임에서 내년부터는 일제 하지 맙시다 이러더라고. 그래 일제가 없어졌어요. 제가 왜 그랬겠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은혜가 충만하면 나오고 싶다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복 받을 것 같아서 나온다면 나오지 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벽기도는 아니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은혜를 받으면 헌금이든 전도든 성경 공부든 예배든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것도 넘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에이, 참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해, 이것도 평가해. 이게 평가하기 쉽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내용은 잃어버리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붙들고 막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고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간 데 없고 종교만 남는 거야. 그러면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이 없잖아요. 예수의 정신. 아,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봐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 안에?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나오기 전에 내가 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은혜를 안 주잖아요. 교회 안에 못 들어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동교회 교인,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어요. 부인이 믿음 좋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 제가 있을 때예요, 그분이. 근데 사람이 젊잖아, 신사고. 그러니까 부인이 교회 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부인을 교회 앞에까지 딱 태워주고 자기는 차 안에서 부인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걸 15년 했다니까. 예배당에 들어오기 싫은 걸 어떻게 해. 그런데 어느 날 차 안에 있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예배당을 들어왔다니까. 화장실을 가려고. 그 연동교회 구조가 아시는 분은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식당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식당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 화장실이야, 계단으로. 그 이제 물어보니까 화장실 여러 개 가서 이렇게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왔다가 싹 도는 데가 식당이야. 그 식당에 이제 예배 시간이니까 식당에 예배 실황 스피커를 틀어놨지. 그런데 화장실 가려고 계단으로 싹 올라가는데 스피커에서 막 뭐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뭐 찬송 소리도 들리든지, 뭐 기도 소리가 들리든지, 설교 소리가 들리든지. 그런데 올라가는데 설교 시간이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설교 시간인데 지나가는데 그게 자꾸 귀에 거슬리더래, 그 설교가. 그 말이. 그때는 뭐 설교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할까? 이게 자꾸 궁금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화장실을 볼일 보고 가면서 자기 차로 안 가고 이렇게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그 다음 말은 무슨 말을 하지? 그리고 듣게 된 거지. 그러면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박 지사님 말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걸 들어야 예수를 믿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게,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끌리는 걸, 이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은혜가 왔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고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요거는 형식이다. 껍데기도 필요하잖아요. 네? 껍데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은 게 예비군. 똑같은 사람도요, 정장을 입어놓으면 신사인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 사람이 망가진다고. 그 형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도 중요하다니까. 그러나 형식이 내용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쳤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면 헌금을 하지 마라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예? 이해가 되죠? 그런데 교회가 시켜서 헌금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야. 교회는 받겠지만. 오늘 정리가 딱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진짜 10분 전에 딱 끝내자. 자, 믿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믿음의 이 큰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 담는 내용으로서 믿음이 있구나. 그릇은 믿음의 형식인데
그것은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다 형식이 형식. 근데 이 형식은 이 내용으로부터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용이 없이 형식만 가지고 있으면 종교,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믿음을 스스로 평가할 때 여러분이 아이고 나는 주일도 잘 못 지키고 뭐 하루 종일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기도도 별로 못하고 목사님 성경 쓰라고 막 써붙여놓고 그러는 나는 막 성경도 쓸 시간도 없고 아이고 나는 믿음이 영 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으로서의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식으로서의 믿음, 그릇으로서의 믿음인 이런 예배, 기도, 뭐 헌금, 뭐 성경 이런 걸 많이 한다고 내가 내 믿음이 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잘 못해도 정말 마음은 간절한데 나는 마음은 간절해. 나는 이교대야. 매주일 나오고 싶어도 한 번밖에 못 나와. 두 분 중에 이교대니까. 근데 마음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럼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 중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 삶의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구나. 그런 기준을 다 가지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괜히 믿음 생활하면서 막 스스로를 자책하고 기죽고 저 집사님은 헌금도 많이 하고 저 장로님은 기도도 많이 하고 저 권사님은 막 성경도 하루에 막 10시간씩 쓰고 나는 이게 믿음도 없는 그냥 나는 뭐 무수리 같은 믿음이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위로가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예배나 뭐 이런 걸 그렇지 형식이다 생각하면은 개인적으로 아까 개인적으로는 신앙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또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교회주의라는 게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냐. 교회를 떠나고. 좋은 질문인데 그거는 오늘 답할 수 있어요. 그거 간단해요. 이 내용 우리가 이제 소위 은혜 이런 거잖아요. 내용이 채워지면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져요. 희한하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나누고 싶어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기독교 믿음은 공동체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는 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죠. 근데 실제로 무교회주의를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무교회주의자들이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제도를 부정하는 게. 무교회주의자들도 자기들끼리 또 모여요. 희한하죠? 믿음 있는 거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박 지사님 말씀이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아니 이 내용은 우리가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건 내용은 우리가 눈에 점수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결국 예배 몇 시간 들었냐, 기도 몇 시간 했냐, 성경 몇 번 읽었냐, 헌금 얼마 했냐 결국은 그거밖에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가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충실히 했다고 내가 믿음의 내용을 바로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소리. 전 집사님 질문 적어놨다가 다음 주에 답을 합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음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교회는 안 나옵니다.
예. 그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은혜 반쯤 받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반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 인문주의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 그거는 정말 그 굉장히 심도 있는 주제예요.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좋은 아주 고급 질문인데 고급 목사님 저 질문 반대쪽으로 보면 예. 교회 안에서는 너무 믿음이 있어 보이고 천사 같은데 교회 문만 열고 탁 나서 믿음을 교회 놓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분을 쳐다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이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을 쳐다보면은 나는 저분이 다니는 교회는 가기 싫다는 평가를 할 정도로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꼭 천사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 그게 바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습만 그렇게 갖추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되면 이야기의 요지는 이게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거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나는 알아, 나는. 본인 알아. 본인이 모른다? 그럼 멍청한 거지. 자기를 자기가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진짜 주님을 닮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표인지. 내 소원을 이루는 게 목표라면 기독교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지, 우상적인 믿음이지.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요, 하나님을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너의 소원을 이루는 거는 그냥 나한테 맡겨둬라. 예? 주든 안 주든, 부자가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출세를 하게 하든 못하게 하든, 합격이 되게 하든 안 되게, 그건 나한테 맡겨두고 합격이 되든 안 되든,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내가 다 너한테 가장 좋은 걸 준다. 믿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시간이 넘어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마칩시다. 하나님.